우아한 찬양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가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간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하실 설교의 본문과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목사님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러자 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가 제목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통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고 자기가 말한 제목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진리구나.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정말 다 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은혜로우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말 잘 듣는 남편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할 때 제일 첫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 텐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 종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계급이지만 2000년 전에만 해도 실제로 종이 있었고 아닌 그런 평범한 시민이 있고 그런 계급 사회였었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렇게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란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그렇게 신분이 낮아지는 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이라고도 했고 선생과 제자 혹은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랑과 신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종이지요.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 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같은 민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6년 동안에는 그 사람을 섬겨라. 그러나 7년째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어도 이 사람이 계속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인을 섬겨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이 주인을 계속 섬기고 싶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맹세하냐 하면 그 재판하는 사람과 함께 문설주에 이 종의 귀를 구멍을 뚫으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 사람의 종이 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은 가만히 있어도 6년만 지나면 해방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면 영원히 그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종은 사도 바울은 그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바뀌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는 교육자로 세워지고 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 다들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친구나 제자나 신랑과 신부 같은 이런 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흔히 나는 더 이상 자유함이 없겠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 후배 중에 한 여학생이 아버지가 교회 옆에서 복사집을 하셨어요. 복사집 아시죠? 복사하면 100원, 200원 이렇게 이제 돈 받고 복사해 주는 집.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복사를 하면서 그 아버지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 벌어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가야 된다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오히려 술과 담배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난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런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들은 술과 담배에 매여 오히려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이면 우리는 종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의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가장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며 그리고 죄짐을 던져버리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때 참 자유가 있어서 육신의 질병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직장 얻어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이곳에서 일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20대들의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과 우울증이 굉장합니다. 이게 건강보험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우울증이 다른 세대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우울증이 최근 5년간 8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취업의 어려움, 일자리를 구해도 비정규직,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매이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었던 어떤 네이버의 웹툰 만화가 있는데 최근에 드라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쌉니다 천리마마트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시작했더니 저희 집에서는 재밌다고 계속 보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보고 있던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장으로 좌천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정복동이라는 사람이 큰 그룹의 이사였다가 그만 한 작은 마트의 사장으로 좌천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길 내가 여기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가 곤란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정직원 채용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냐 하면 가족 중에서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음악의 꿈을 꾸던 어떤 가수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채용하는 곳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이 자기를 비하하고 욕하는 것에 울컥해서 그만둔 그러한 사람이 또 지원합니다. 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서 이력서도 안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라고 했더니 저는 정말 노래만 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더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하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문을 부수고 웬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파는 생선 먹고 이 두드러기가 났다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3사람 다 합격. 그러자 전부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웃기는 얘기인데 저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야.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라고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내가 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매인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매일 때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취업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